창세기 8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이 저녁에 주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한 창세기 1장을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창조의 6일 나오지요. 창조의 6일. 첫째, 둘째, 셋째 날만 잘 기억하면 다섯, 여섯, 일곱째 날은 거저먹기라 그랬습니다. 첫째 날 뭐 만드셨다? 빛을 만드셨다. 빛. 둘째 날 하늘과 물, 궁창과 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하늘과 물. 셋째 날 땅과 식물, 땅과 식물, 땅 만드시고 그 식물을 만드셨다. 이제 그럼 첫째 날하고 넷째 날하고 연결된다 그랬어요. 넷째 날은 뭐 만드셨다? 해와 달과 별들, 항생체들 다 만든 거예요. 첫째, 넷째. 그 다음에 다섯째 날 뭐 만드셨을까? 예, 하늘에는 새, 물에는 물고기, 조류와 어류. 그 다음에 여섯째 날 뭐 만드셨어요? 예, 짐승과 사람들, 가축과 사람들.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식물을 만드셨으니까 땅에 살 수 있는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고 먹을 수 있는 식물. 그래서 첫째, 넷째, 둘째, 다섯째, 셋째, 여섯째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억 속에서 안 사라질 거예요. 그 셋째 날 바다라 칭하니라 그래서 바다를 물을 셋째 날 만들었다고 자꾸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둘째 날 만드시고 셋째 날 바다라고 부르셨더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창세기가 잘 이렇게 아구가 맞아서 돌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만물의 영장으로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누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다른 건 다 좋았더라고 사람을 만든 다음에만 심히 좋았더라.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영혼을 가진 생명이 되었다. 3장 6절에 3장이 타락하는 장입니다. 3장 6절에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그것을 따먹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교통정리를 했다. 그거 좀 잊지 마시고요.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게 최초 복음이요 원시 복음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할 것을 제일 먼저 말씀한 것이 창세기 몇 장 몇 절? 3장 15절. 3장 15절. 오늘 아침에 했어요. 새벽에 잊으시면 안 돼요. 4장에 가면은 이제 거기 가인이 아담의 맏아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이 나오고 아벨의 제사를 받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거기까지 오늘 새벽에 했습니다. 5장에 가겠습니다.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십니다. 아담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4절입니다.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800년을 살면서 아들을 낳았다. 이 3년에 하나씩만 낳아도 270명을 낳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은 아담의 아들이 또 낳고 아담의 손주가 또 낳고 증손자가 또 낳고 이게 뭐 기하급수적이죠. 엄청난 겁니다. 보통 그냥 뭐 7, 800년, 900년을 그때 막 사는 시대이니까. 그래서 인구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7절 가겠습니다. 아담의 후손 중에서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300년 동행했으며, 저는 어떤 때 500년 동행했다 그러는데 300년 동행했어요. 뭐 300년이든 500년이든 동행한 게 중요한데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에 좀 어긋나는 사람 같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이 있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이 2명이 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엘리야. 열왕기하 2장 11절에 엘리야가 있다. 엘리야.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세를 살아. 27절.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성경에서 가장 많은 여생을 보낸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 이 32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셈과 함과 야벳. 후에 셈은 황인종의 조상, 함은 백인종의 조상,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이 됩니다. 셈, 황인종, 함, 흑인종. 내가 백인종 2번 했죠? 예. 함이 흑인종, 야벳이 백인종의 조상이 되었다. 6장 갑니다. 6장 7장이 참 또 중요합니다. 이게 홍수 사건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노아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다고 그래요. 보통 120년. 성경에 120년이라고 딱히 나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그 120년의 삶이 되리라 하는 이거 근거를 가지고 이제 노아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지 딱 120년이라고 하는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하여튼 오래도록 지었다. 뭐 노아의 8식구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한 쌍씩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홍수와 모든 그 비바람을 다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튼튼하게 그렇게 견고하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걸렸다. 더군다나 그 많은 것을 이렇게 그 잘 홍수 동안에도 살아가게 해야 될 그러한 방주, 배를 만드는 걸 겨우 노아의 8식구가 했단 말이죠. 노아의 8식구. 요즘같이 전기톱이 있겠어요? 무슨 그냥 기계화된 그런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순전히 이게 수작업이란 말이죠. 손으로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배가 그리고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은 한 쌍씩 다 집어넣어야 되죠. 또 집어넣기만 하면 사나? 뭘 집어넣어줘야 돼요? 먹을 것을 집어넣어줘야 된다고. 여러분들 그냥 뭐 집 지어놓고 다 막아버리고 거기서 살아라 그러면 살아요? 뭐 이제 집 파먹고 사나? 땅 파먹고 사나? 안 되잖아요. 먹을 걸 다 줘야 된다고. 그게 얼마나 큰, 얼마나 엄청난 배가 필요하겠는가. 그리고 그 배가 파도에도 그냥 능히 견딜 수 있는 배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견고하게 할 수 있나.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 그대로 노아는 짓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짓는 시간이 오래도록 걸렸다. 이제 그런 거죠. 5절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담 이후에 아담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한 쪽으로, 아주 악한 쪽으로 이렇게 다 기울어져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악할 뿐임이라.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며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니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는 너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 야, 나 닮았네, 저 내 새끼네, 나 닮았네, 너무 좋아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고 그저 그냥 악을 향해서 가는지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며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 자녀를 낳으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해 보신 일이 있나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실 거예요.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던 하나님을 닮은 인생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 다 싹쓸이 해버리시겠다. 하나님 마음 오죽하면 그러셨을까? 여기서 오죽하면이라는 말이 이제 제가 했잖아요. 열왕기 상하 가면은 거기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그냥 엄청. 그게 이 선지서 예언서가 다 마무리될 때까지 그럽니다. 돌이키질 않습니다. 도대체 죄악을 범하면서 악에서 선으로,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질 않습니다. 도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처치하시는 게,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이 노아 시대에도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던 사람을 보면서 한탄하셨을까? 오죽하면.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죄악이 죽을 듯이 꿇고 관영한 그 시대에도 노아는 의인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이 노아는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서도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주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만 사는 거지. 이게 당대의 완전한 자라.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겠어요? 이만큼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결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포악함이 땅에. 14절 갑니다. 14절. 너는 코페르 나무로 나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코페르는 원어 그대로를 사용한 겁니다. 번역을 하면은 잣나무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게 그 히브리래. 저 에덴 동산, 이게 에덴 동산인지도 모르지. 그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그 동산에 잣나무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코페르 원어를 그대로 쓴 겁니다. 잣나무 일종의 그러한 나무를 가져다가 방주를 지으라. 왜 잣나무가 가까울까? 방주를 만들고 그럴 때 터지거나 쪼개지고 그러면은 이게 안 되거든요. 이 잣나무는 진액이 많이 나옵니다. 소나무도 그렇지만, 근데 잣나무가 훨씬 단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갈라지거나 그런 게 없이 진액이 나오는 이 잣나무로 우선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새어나지 않도록, 요즘 말하면 뭐예요? 방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쭉 추적해 보면은요, 콜타르입니다. 콜타르. 그러니까 도로 포장하는 거, 도로 포장하는 거. 그게 이제 그 역청인데요. 새지 않도록. 모세가 나일강의 어머니 요게벳이 울음소리가 커서 죽임을 당할까봐 띄울 때 뭘로 만들었어요? 모세를 담아놓는 바구니를 갈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물이 새지 않도록 뭘 칠했어요? 역청을 칠했어요. 갈대로 만든 바구니 배나 코페르로 만든 그러한 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새지 않도록 거기에다가 역청을 칠하는 거예요.
콜탈, 역청을 칠해서 새지 않도록. 자, 15절에는 방주의 설계도가 나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손을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규빗. 대개 45cm 내지 50cm가 되는데 저와 같이 아담 사이즈는 45cm도 안 됩니다. 이게 큰 사람들이나 45cm 내지 50cm 넘는 사람도 있지. 뭐 그냥 그 농구 선수 같이 그냥 배구 선수 같은 사람들은 계산하기 좋게 50cm로 하자고요. 50cm. 45cm를 많이 사용하지만 자, 여기 보세요. 그 길이는 300규빗. 300규빗이면 355 몇 미터예요? 예? 150m. 예? 355. 너비는 50규빗. 535 몇 미터예요? 15m. 높이는 30규빗. 355. 아니지. 높이는 30규빗. 355, 150. 150. 너비는 50규빗. 25. 25m. 그러니까 이게 길이는 150m가 되고 너비는 25m 되고 높이는 15m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규빗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배의 가장 안정성 있는 배는 바로 이 비율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현대 조선 공학 속에서 가장 배를 잘 만들고 가장 안정성 있게 파도에도 잘 견딜 수 있는 배의 비율은 높이의 길이가 10배, 너비의 길이가 6배 이거랍니다. 그걸 쫙 추적하고 알아보니까 바로 이 노아 방주가 그 사이즈라는 거예요. 그 사이즈.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만들면은 배가 길기만 합니다. 그리고 네모 반듯 이렇게. 그래서 정말 이게 그렇게 가능할까 하고 과학적으로 이걸 다 조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가장 안정성이 있답니다. 파도가 높을 때에 파도가 몇 미터까지 치냐 하면 보통 10미터까지 친답니다. 기상캐스터들이 일기예보를 할 때 동서양, 뭐 동해, 서해의 파도가 보통 몇 미터가 인다 그래요? 1 내지 2m. 그 다음에 높은 것은 파도의 높이가 3, 4m 인다 그래요. 5m 이상 가면은 그때는 이제 추락 못하는 게 너무 높아서 10m 이상 가는 파도는 거의 없답니다. 10m 정도 이제 간다는데요. 어떤 때는 10m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20m 이상 그런 때로는 그런 파도도 친다는 거야. 근데 이게 노아 방주의 설계는 10m 이상 파도에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설계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세계 조선업에 그러니까 배 만드는 기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 이게 뭐 정주영 씨가 그 500원짜리 지폐 가져가서 영국 가서 차관 얻어올 정도로 그때는 정주영 씨 완전한 지혜로 기계로 이제 그거 했잖아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그 14세기에 우리는 이게 거북선 철갑선을 만든 나라다. 걱정하지 마라 그냥. 그래가지고 오다 따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일본이나 저 그리스나 저 북유럽 같은 데는 해상이 엄청 발달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세계의 1, 2, 3, 4, 5위 조선소가 다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조선소, 이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해양조선 이 가장 큰 세 개가 우리나라에 있는데요. 세계의 큰 배들은 거의 다 대한민국에서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10대 중에서 한 대가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이제는 10대 중에서 6, 7척이 메이드 인 코리아래요. 대한민국 배가 아니면 쓸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견고하지가 못하대. 그냥
운행하다가 보면 고장나고 운행하다가 보면 파괴되고 막 이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싸도 대한민국 배를 사야 된다. LNG, 그 다음에 그 컨테이너 박스 싣고 가는 그런 배들 다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겁니다. 조선소 1위야. 당분간 그 전에 저 중국한테 저가 공세로 빼앗긴 적도 있지만 지금은 견고한 1위입니다. 이게 저 조선업, 조선소에. 엄청난 그거죠. 여기에 요거의 비율을 맞춰가지고 배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높이의 10배, 너비의 6배, 길이는 그렇게 된다. 17절입니다.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제 다 죽으리라. 배에 타는 사람만 사는 거야. 그때 동물만. 22절 가겠습니다. 22절. 노아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해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노아가 그래서 신실한 거예요. 노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버겁고 내가 좀 언짢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은 이게 기쁨으로 동참해지지가 않아요. 이 노아에게 준 이 숙제는요, 노아에게 준 미션은 엄청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만 8명도 아니고 여자를 포함한 8명이에요. 그리고 노아가 이때는 이미 또 나이가 많았을 텐데 다 나무를 베어지요, 깎아야지요, 다 맞추어야지요. 아니 저는 이게 상상을 못하겠어. 상상을. 어떻게 일을 다 했을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가 밥해다 주겠어요? 손수 밥해 먹어야 되잖아. 밥만 먹고 살아요? 간식도 먹어야 될 거고. 야, 이거 뭐 상상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노아가 그걸 다 순종하면서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존경심이 안 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래도 조금만 뭘 할래도 이게 신경이 다 가고 이거 제대로 이거 해낼까 그러는데 이 노아에게 준 미션은 엄청난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통 사람에게 맡기겠냐, 웬만한 사람에게 맡기겠냐. 이거 할 만하니까 맡기지. 그리고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야. 할 만하니까 맡기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요. 믿음. 다 할 수 있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족해도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지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런 능력 없어요. 우리는요. 거둬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99% 채워주시면 하는 거예요. 정주영 씨 철학이 그런 거잖아요.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90%와 반드시 할 수 있다는 더 큰 자신감 10% 외에는 안 될 수도 있다는 마음을 단 1%도 가져본 일이 없다. 하나님이 아니잖아. 정주영 씨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념을 가진 사람, 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 가지고도 그것을 해내는. 그래서 현대중공업 맞는 거예요. 대우조선이라. 현대조선. 그 당시. 현대자동차 물론이고 현대건설 현대자 들어가는 건 다 그분이 만든 거잖아.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7남매의 마지로 그냥 강원도 통천에서 태어나가지고 가출을 4번씩이나 하고 별별 짓을 다 해보고 잡혀가기도 잡혀가고. 그러나 그는 그 신념 하나 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어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준행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7장 갑니다. 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인정해 줍니다. 노아를. 그렇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의로움을 보았다.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비가 며칠 동안 왔다는 거예요? 40주야.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40주야로 비가 내렸어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과 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두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하늘에서는 비가 밤낮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땅에서는 샘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 하늘과 땅에서 그냥 계속해서 물이 솟아오르는 거죠.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비가 쏟아지는 날만 40주야입니다.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몇 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8명, 모두 8명입니다.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서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야, 방주가 이제 물 위에 떠나면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긴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물이 땅에 더욱 넘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여러분 백두산이 몇 미터쯤 돼요? 2700m. 네, 2700m쯤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배가 머무른 곳이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 아라랏산이 한 5200m쯤 됩니다. 백두산의 한 2배쯤 되거든요. 그 높은 산에 나중에 이렇게 멈추는 걸 보면 높은 산도 다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아마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이 없었던 것 같아요. 홍수 전이니까 이게 홍수 전에 그러니까 그 가장 높은 산에까지 물이 다 덮인 거예요. 다 그냥 거기까지 덮여서 몇 절 했죠? 자, 여기 아니 7장 17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또 다녔으며 이제 방주가 물 위에 또 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파도가 쳐도 덮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고 물이 불어서 20절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올랐다. 15규빗이면 5, 25리노 7m 50? 7.5m. 그렇게 파도가 이제 막 치는 거죠. 22절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그러니까 땅에 남아있는 생물이 없다는 거예요. 다 싹쓸이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도 어떻게 됐을까? 다 죽었죠. 홍수 때, 노아 홍수 때.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고 사람의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같이 읽어요. 24절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자, 40주야가 비가 내렸어요. 땅에서는 이렇게 샘들이 솟아올랐고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잠겨 있는 거예요. 150일 몇 달이에요? 5달. 5달 동안 물이 잠겨 있어요. 5달 동안 물에 잠겨 있으니 살 생물이 어디 있겠어요? 뭐만 살까? 물고기만 살지 뭐. 물고기는 물에서 사니까 뭐 죽을 일이 없잖아 거기서 물고기. 그러니까 물고기는 저 방주에 태웠을까 안 태웠을까? 안 태웠지. 물고기는 더 넓은 세상에서 잘 살라고. 8장 갑니다. 8장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그러니까
비가 내려서 물이 차가지고 있는 동안이 150일. 그 다음에 물이 빠지는 기간이 며칠? 150일. 그러니까 물이 차 있는 동안이 5달, 물이 빠지는 기간이 5달. 10달이, 그러니까 물로 장마로 인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째 달,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이게 방주가요, 그때 아라랏산에 머물 때가 홍수가 나서 비가 오기 시작해 가지고요, 딱 1년 만에 거기에 다시 머물렀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계산으로 이렇게 추적해서 해보면 꼭 364일이 걸렸대요. 예, 추적해가지고 컴퓨터로 이렇게 해보면은. 150일 40주야 비가 내리고 150에서 5달 동안 물에 잠기고 5달 동안 물에 빠지고, 그래서 둘째 달에 다섯째 달에 시작해서 7째 달에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래가지고 모두 12달 동안 그 장마 기간이다. 12달 동안 물이 비가 오기 시작해서 물이 잠겼던 기간이다. 1년이 걸렸다. 이제 그렇게 해야 바른 그러한 여기 노아 홍수 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 홍수 때에 모든 지각이, 모든 지형이 다 변해졌겠지요. 홍수로 인해서.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의 홍수로 인해서 1년 동안 변화된 지형이, 땅이 솟구쳐 올라서 산이 된 것도 있고, 바다가 올라가 산이 된 것도 있고, 산이 또 바다가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각 변동, 지질 현상이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세상하고 이제 달라진 세상인데, 그 대표적인 볼거리가 바로 미국에 있는 애리조나주에 있는 그랜드 캐년이라는 거예요. 그랜드 캐년은 보통 지질학자들, 과학자들은 3억 년 내지 3, 4억 년 동안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성경 창조 과학자들은 그것을 단 1년 만에, 노아 홍수 때 1년 만에 되어진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캐년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한번 가봅시다. 수련회를 가든지 뭐 여행을 가든지. 정말 멋있어요. 그랜드 캐년. 야,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근데 단 1년 만에 되어진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노아 홍수 때. 그 골짜기가요, 깊이만 1.5km고 폭이 뭐 150m인가? 폭도 엄청 넓은데. 그래서 그냥은 못 가고요. 못 다니고요. 경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저희도 거기 갔을 때 2003년인가 경비행기를 타고 그 골짜기를 쫙 가봤거든요. 그 밑에는 콜로라도 강이 흐르고요. 엄청납니다. 거기 가면. 많은 사람들이 수억 년 동안 되어진 거라 그러는데, 노아 홍수 때 단 1년 동안에 되어진 거랍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는 그 위에 호수 같은 게 있는데, 그 호수가 그냥 터져가지고 나와서 골짜기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노아 홍수로 인해서 지각 변동이 있었다. 폴란드에 가면은요, 소금 광산이 있습니다. 산인데 조금 언덕인데, 거기 그냥 계속 들어가도 맨 소금이에요, 소금. 그래서 말 새끼를 갖다가 길러서 그 안에서 큰 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일을 시키는 걸 봤습니다. 들어가야 되니까 뭐 20m, 30m. 큰 말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망아지를 들여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 소금 광산이 엄청납니다. 소금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나는 거잖아요. 염분이 있어서 이게 말라야지. 옛날에 거기는 뭐였다는 거예요? 바다였다는 거지. 그런 현상들이 뭐 많이 지구상에 있지요. 이게 바로 그러한 현상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8장 가겠습니다. 8장. 8장 했지? 8장 했는데 8장 20절 가겠습니다.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이게 노아가 신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다 홍수가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모두어 제사를 드렸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제사를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 읽고 마칠게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사는 그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세상일까요? 변한 세상일까요? 변한 세상이죠. 엄청나게 많이 변한 세상이야. 1년 동안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생들이 죄값으로 다 죽는 바람에 홍수로 인해서. 홍수 때에 죽은 사람의 수가 얼마쯤 된다 그랬어요? 네, 적어도 10억에서 많게는 100억. 그러니까 통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그 인구만큼이 그때 인구였을 것이다. 이게 다 DNA 검사를 해가지고 다 추적해서 그렇게 해낸 통계입니다. 얼마만큼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살았겠어요. 수백 년씩 살면서 사람을 낳아서 그 사람들이 그때 다 죽고 다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 인해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했다. 셈은 주로 아시아 동방 쪽에 와서 황인종으로, 함은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 가서 흑인종으로, 또 야벳은 유럽과 이런 데서 백인종으로 이렇게 늘리게 되었다. 이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한번 인류를 이렇게 멸망시킨 후에 다시는 내가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지개를 주십니다. 그게 이제 9장에 나오는 거고요. 앞으로는 물심판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불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심판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노아와 같이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악이 많고 관영한 세상, 노아 때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오실런지 모르지만 불언간 오십니다. 물심판은 다시 없지만 불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다 이기게 하시고 노아와 같이 순종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